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참 특성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감사한 것은 반 50년, 아니 반 100년 청년 활동을 계시는 손전사님을 제끼고 제가 여기 나와서 정말 죄송하고, 또 반 90년 청년 생활을 계신 신윤선생님도 계시는데 반 80년인 제가 나와서 좀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고요. 또 랩런트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 랩런트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좀 굉장히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저성 청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 왜 하필 하나님은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을까? 노년의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어렸을 때 랩런트 때도 있을 것이고, 작년의 때도 있을 것이고, 너가 성공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셨을 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을까? 그게 좀 기도가 계속 많이 됐고요. 두 번째로 좀 기도했던 거는 왜 창조주일까? 그러잖아요. 청년의 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묵상도 많이 되고 좀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청년의 때일까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대학교 때까지면 배움의 단계였다면 이제 청년의 때는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가장 멋있는 단계죠. 두려울 게 없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제가 아무리 판말 한들 저들이 젊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앞에 찬양하는데 막 제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말씀 앞에 제가 갑자기 두려워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막 찬양을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죠. 그렇지만 도전했지만 큰 세상 앞에서 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때 많이 쓴 편은 원서 한 30군데 썼거든요. 30군데 쓰면서 제가 대기업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 쓸 때 내가 삼성 직원 같고, CJ 쓸 때 내가 CJ 직원 같고, 막 우리은행, 외환은행,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막 동아일보 막 쓰는데 쓸 때는 내가 막 그 자기 소개서부터 시작해서 막 800자, 1200자 글을 쓰면 내가 꼭 대기업 다니진 않지만 대기업 다닌 사람처럼 생각도 되어지고, 면접 올라가면 막 기도도 되고, 떨어지고 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엎치락뒤치락 오락가락하는 좀 불안정한 또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대학생 때는 대학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청년이라는 신분은 이 사회가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직장인이냐, 백조냐, 백수냐, 아르바이트생이냐, 뭐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없어진 그 신분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지만 가장 바닥을 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년들한테도 꿈을 꾸라고 말하지만, 도전하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꿈을 꾸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직장생활에 좀 적응할 것 같으면 꿈보다는 좀 안주하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배웠던 것과 다른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상 점술 무속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적인 삶을 살다 보니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 노출되어 있고 좀 교회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또 그 전까지는
내 것이 없었죠. 내 통장이 없었죠. 예. 청년 되니까 내게 많이 생기죠. 예. 인마이 포켓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내 방에 뭐도 하게 되고 나 중심, 나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때는 2, 3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청년 때는 좋은 데 가야 되고 우리 애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자기 얼굴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에 딱 세팅해놓고 착각착각 해놓고 어디 갔는데 너무 맛있었다. 이제 커피 너무 맛있어. 음악이 재즈인데 너무 분위기 좋아요.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생기니까 창세기 3장에 더 노출되다 보니까 나를 더 가꿔야 돼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점점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들이 점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걸로 통해서 이직도 생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직장도 찾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배우자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기억 못하냐면 제가 대학교 때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렘넌트 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컨퍼런스 때 하나님 일할게요 막 이렇게 중고등부 때 우리 현진이 참 우리 신학원 다닐 때 생각나네요. 예. 군산에서 왔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광주를 왔는데 군산에 있을 때 청소년 때 또 제가 봤거든요. 수련회 가면 우리 막 애들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주여 막 우리 가문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멋있어질 수 있을까? 그게 가치관을 빼앗긴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표현 안 하지만 쟤네들은 나보다 좀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뭐 미래에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교회는 쟤네들이 하고 난 열심히 일해야지. 난 직장생활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좀 갖고 있게 된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최고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 2절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쫓고 있던 그 해와 빛, 달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런 성공들이 곧 있으면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계속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올 때까지는 준비할 때까지는 불신앙이나 좀 내 생각 갖고 올라왔는데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 청년들은 창조자를 기억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확 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 페이지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썼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렘넌트들 보면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워낙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전전을 다 인생을 겪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이 되으시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워낙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지 그 믿음은 고백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또 있다 보니까 거침없을 때고 잘 나갈 때고 멋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내가 마침 너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청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었습니까? 누가 바울을 말리겠습니까? 나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학파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쉽게 오늘날이면 국회에서 인정받은 거거든요. 국회에서 청년 바울에게 야 네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아 죽여.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청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것을 취해가지고 창조주를 기억 못할 때가 자칫 쉬울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40년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경이었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왕자. 모세 어머니가 우리나라처럼 섭정을 했던 그러니까 왕이 어리니까 모세 그 입양했던 그 모세 엄마가 이집트를 섭정했던 어마어마한 하셉투스 여왕이거든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 하셉투스 여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에 그려질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여왕이었어요.
거기에 왕자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아, 내가 왕자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이 민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착각에 빠져서 결국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에게 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또 다행인데, 또 반면에 요즘 이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직장 생활 잡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수술 한 개를 둬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건가, 그래 눌려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도 좀 그렇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 줄 알아요. 저도 한 3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집에 한 2달 동안 두문 분출을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를 딱 떨어졌어요. 그것도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떨어졌나, 내가 옷을 좀 추리하게 입고 가서 떨어졌나, 내 구두가 좀 반짝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떨어졌나, 별놈의 생각 다 듭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2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갔다니까요. 컵라면 먹으면서 집에서. 그도 뭐 공부를 하냐. 그때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항상 그 미국 외화가 그 유행했거든요. 집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프리즌 브레이크 막 계속 보면서 2달 동안. 그런 영적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너를 지으시니가 누구냐, 너를 조성하시니가 누구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나 창조자야. 나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참새 하나도 내 하라고 싶으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다스릴게.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되어줄게. 너 생각, 네 지식 한계를 버려버려. 나를 기억해. 나를 기념해.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기억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 죄, 저주재앙, 사단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저주재앙, 운명사주 팔제에 매였으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창타구라고,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배우거든요. 창조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피조물된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본분이 이번 주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거면, 첫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창조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하고 비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고요. 우리의 근심을 알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나안 여인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보는데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시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29절에 보니까 그냥 거기서 떠나가세요. 아마 이 여인 때문에 이 지방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게 은혜잖아요. 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귀신 들린 그 여인, 개 취급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주님은 그 기도를 아신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한 맺힌 소원을 아시고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성경에 이 여인만 치료해주고 바로 나가 다른 기도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가십니다. 찾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때 참 많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이것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들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청년이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다 보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청년회 때 좀 많은 사역을 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막 청년 준비할 때인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밖에 좀 준비한다고 교회도 잘 안 오고 청년회 때 막 준비한다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닌데 임원을 시키고요. 막 다락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미래 준비하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저 그때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광주대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점심은 빵하고 커피를 떼고 계속 공부할 때거든요. 근데 뭐 하루 일주일에 다락방 5개씩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근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음만 하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버스 타고 1시간씩 가더라도 여름에 막 양말 다 젖잖아요. 그 젖은 양말로 막 가고 지금도 우리 경식 집사님 계신가요? 화정동에 단칸방 사실 때 경식 집사님 제가 거기 다락방을 1년 넘게 갔습니다. 예. 근데 깔끔하더라고. 그 총각 냄새는 안 나더라고. 집이 깔끔하더라고. 깔끔하고 밝은 데가 우리 한은숙 집사님도 제가 하고 믿음 집사님 방도 제가 몇 번 가봤고요. 예. 다르게 같이 청년부 사회 가셨던 분들이 지금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든든한데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그냥 버스 타고 1시간 다락방으로 가고 오는 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지금은 제가 교육자니까 뭐 동기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 동기 없었거든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가라니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활성화돼서 내가 구역 이렇게 띄워주고 부흥도 되고 교회화도 되고 정말 그때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받아서만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렘넌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이 청년회 때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도 하시고 많은 봉사도 하시고 많은 헌신도 하시고 특히 다락방도 하시고 지금 중고등 교사가 한 명밖에 안 보이시네요. 청년부 중에. 나 오늘 발견했네요. 추가 모집합니다. 예. 네, 자원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웰컴으로 환영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꿈꾸고 있는 것들 영적 문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이 모르는 답을 은혜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게 줄려진 아름다운 구역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창조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과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나가면 당장 직장 상사 한 명도 커 보이죠. 예. 둘이 간호사 하시는 우리 직장인 안 계신데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게 건조가 좀 세잖아요. 가지고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그걸 테임이라고 부르던데요. 구박하고 많은 그런 용어가 따로 있어요. 간호사들끼리 이렇게 간호사 분들끼리 아니라 자기들 안에 서열이 있어가지고 밑에 들어온 사람을 왕따처럼 괴롭히는 용어가 아예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아예 있어요. 힘들죠.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보다 빠르면 얼마나 빠르다고 마음에서 그런 상사 한 명도 이기기 힘들고 또 직장을 얻으려고 열심히 준비한 우리 청년들은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이 현실이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게 되는데 뭔가 뜻을 펼쳐야 되는데 나가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때 자칫 잘못하면 시편 31편 1절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불평을 할 수가 있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도 우리 집이 좀 넉넉하면 노량진에서 한 2년만 공부하면 나도 시험 합격할 것 같은데 나도 우리 집이 좀 좋아가지고 사업하면 뭐 다른 애를 좀 엄마 아빠 가게에서 일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한번 깜짝 놀란 것은 한번 공부하는 청년들 광주 지역에 제가 복음 전화 이야기를 했는데 5.18을 싫어하는 거예요. 5.18을. 굉장히 광주 청년인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공자들 때문에 공무원 가산점이 1점 때문에 떨어지고 하는데 걔네들 유공자 혜택 받아가지고 걔네들은 광주에 시험 보면 다 붙은데 나는 걔네들 때문에 광주에 시험도 못 보고 경기도로 봐야 된다고. 광주 아이가 그럴 정도면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3년을 공부했는데 0.5점차로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쟤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어떻게 보면 조조재앙인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가산점 하나 받아가지고 쉽게 합격하는데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불의를 행할 자 때문에 시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7편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셀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공평히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공평하단 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 공평히 심판하신다는 말을 그래 저것들은 결국 저주받을 거야, 재앙받을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의 오직을 주셨고 나의 유일성을 주셨고 나의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 유대인들 13살 때 성인 시간 굉장히 눌려요. 13살 때 어떻게 전문성을 찾아줍니까? 저 엄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유대인 성인식 어떡합니까? 어떻게 13살 때 아이들의 전문성을 찾아줄 수 있나요? 아직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애들 눌려 있어요. 이미 몇 살? 26, 27. 나는 뭐 해야지? 이 고민하고 있고 너는 지금 대학을 졸업했는데 몇 년째냐? 너는 커서 뭐 할래? 뭐 먹고 살래?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발견하는 건데 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점점 늦어지냐면 하나님 원하신 걸 신경 안 써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신경 써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늦어지는 거죠. 뒤처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전하다니 그동안 준비한 것도 아깝고 눈치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이 시대 현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공평히 심판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 맺힌 기도라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명의 시인 잘 알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있다면, 잘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끝은 결국 12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느 날 찾아와요. 야곱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자였고 10몇 년 동안 애삼촌 집에서 거지처럼 아무것도 못 얻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롱주권 나게 하시는 그 기능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로 거부가 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유명한 청년 가부가 있어요. 혹시 닷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승원 알려나? 김주인대표라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스마트와치 점자예요. 근데 그 청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에 시카고 교회를 갔는데 시각장애인이 입다시만한 그 점자 단말기를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쪽을 가지고 좀 좋게 만들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하나 한 것이 스마트워치로 이게. 왜냐하면 점자가 대부분 패턴이 비슷하니까 이 시계 하나에 모든 점자 패턴이 들어가서 이 시계에 그 모든 점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으로 되고 있고요. 스티비 원더 유명한 가수가 제일 먼저 그것을 구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원래 이게 점자가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면 모든 장애인들이 그걸 갈 수 있도록 그 청년이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어떤 한 시각장애인이 너무 불편하게 그걸 메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질문 하나 했는데, 고민 하나 했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30 넘어서 이 길을 갔습니다. 자랑은 아닌데 정말 은혜고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니까 그날 이후로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귀 얇아요. 귀 얇은지 우리 애들은 알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귀 얇거든요. 고집 센 거 보였지만 은근히 귀 얇거든요. 너 이거 알아? 그런가? 막 그러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니까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유혹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찾았다면, 그걸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생명 걸고 도전하여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시고요. 아직 그게 발견이 안 됐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한 맺힌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걸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 펴고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자기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는 청년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간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땅에 소산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7편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내가 도전하는 그 분야를 통해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시겠다고, 소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전야의 말씀도 한 맺힌 그 소원인데요. 내 소원대로 되는 그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어떤 소원을 가지냐가 어떤 땅의 소산을 갖고 어떤 복을 받느냐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소원을 가졌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쓴 것까지 다 같이 읽을 뻔했네요. 보드체로 표시를 해놔가지고
다윗이 했던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소산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냐면 다윗 같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꿈이 있을 거예요. 승진에 대한 꿈도 있을 것이고 결혼에 대한 꿈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많은 꿈도 있을 건데 어떤 중직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은 갖고 계신가요? 예,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장로님이 돼야지. 나는 어떤 권사님이 돼야지. 난 교회에서 이런 멋진 장로님이 되고 싶어. 우리 교회 기도하는 김영준 장로님처럼 늘 기도하는 장로님 되고 싶어. 정병훈 장로님처럼 크게 부르짖는 그런 장로님 되고 싶어. 그런 소망이 세상의 소망 이전에 교회 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창작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겁 없이 제가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뮤지컬을 제출했어요. 대본 막 그런 거 되겠는데 곡이 도저히 안 되길래 우리 랩넌트 출신 혜원이 있잖아요. 혜원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실은 오늘 혜원이가 홍대에서 공연이 있어요. 홍대에서 중요한 공연이 있는데 우리가 곡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혜원이한테 부탁이 미안하더라고요. 밤 막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통화하는데 정렬 장님 딱 옆에 계셔가지고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혜원이 덕에 좋은 곡이 나왔어요. 했더니 쥐가 그거 하라고 공부했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몇 곡인데 더 만들어야지. 쥐가 왜 음악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지?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어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한 홍대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에 집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보다는 그 음악 연주하는 애들은 또 홍대에서 공연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그것도 새벽 막 3시 다 돼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말이 저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어떤 중직자, 그래. 내 자녀에 관련된 게 있더라도 내 인생의 비전에 관련된 게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 시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중직자가 되겠다. 멋진 장로가 되겠다. 멋진 권사가 되고 목사님의 보호자요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어떤 가정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도 해야죠. 메시지니까. 제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배우자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 소원을 가져야 땅에 소산이 내게 오고 복이 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늦게 발견해가지고 아직까지 곧 응답이 올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고요. 배우자는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배우자는 어떤 가정을 꾸릴 건데요. 이미 결혼하신 우리 중직자분도 해당됩니다. 어떤 가정을 꾸리실 건데요. 우리 가정이 1년 후, 2년 후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오죠. 땅에 소산이 안 오고 하나님의 복이 안 오죠. 근데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꿨거든요. 결혼하신 우리 세댁도 있지만 우리 남친 여친 있으신 분들은 포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에 나 이런 중직자가 되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에 내가 주인공이 되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도전해야 되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그건 나머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알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거기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에 꿈꾸는 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미래가 뭐냐면, 우리 3절 5절이 같은 말씀이니까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접근은 오라고 적혀졌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졌거든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가정이 나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민족들이 하나님 열방들이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나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니까 그런 기도 제목 정도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말한 그 스마트워치 개발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영국을 갔대요. 그 기계가 영국 거나 영국 가가지고 그 기술자를 만났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 점자 기술이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왜 30년 동안 이거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영국의 장애인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개발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을 바꾼 게 영국에는 50만 명이지만 전 세계에 2억 8,500만 명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있다. 세계로 눈을 돌린 거죠. 근데 그 청년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본인이 왕따였어요. 왕따 당한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어요. 누구한테나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카풀 어플이 있는데 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잖아. 부모님을 생각해. 위로를 말해주는 그런 어플을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맨 처음에 청소년만 시작됐는데 어른들까지 요즘 또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꿈을 가지고 창조적이게 가면서 도전해야 되는데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은 온 백성을 향하고 온 민족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7편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우리 7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기 원주민도 저 에스키모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민족들이 주를 감사하게 하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응답이 더하여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란 말은 너의 생각을 벗어나라. 한계를 넘어서라.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며 도전하란 말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 요즘 120까지 산다니까 60세도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 한참 어리고요. 갈렙이 85세 때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니까 85세 때 안악산한테 정복했습니다. 85세 이상 드신 분 안 계시죠? 다 청년이시네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셔도 되겠네요. 모세도 80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이 창조자를 기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그래서 소원대로 되어지고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사오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의 응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대로 땅의 소선으로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소원을
소원을 꿈꾸는 청년의 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 기뻐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소원대로 소산을 주시며 그 소원대로 복을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청년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